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의 운도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문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한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해가 다 모이고 저녁에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지난번 말씀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가 였습니다.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서는 자기가 본 것을 통해 자신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 없이 하나님께 돌이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늘 겉으로 드러내기에만 급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본 것을 보자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이 되게 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찬양하면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랑 많으신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을 향해 긴 여행을 시작한 야곱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난 첫날 밤 그는 한 장소에 이르러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를 삼았고 거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그가 누워있는 땅을 주고 그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것이며 마침내 그를 다시 그와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은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경험의 결과가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짤막하게 묘사됩니다. 1절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야곱이 그의 발을 높이 들고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입니다. 길을 떠날 때 그의 발은 너무 무거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무거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를 출발할 때 그의 발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브엘세바에서 목적지인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대략 800km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가 300km고 거기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가 약 800km예요. 그래서 거의 3배에 육박한 거리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혼자 걸어서 여행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첫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가 어디로 가든 그와 함께할 것이며 항상 지켜줄 것이라는 위로의 약속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도 계속해서 그의 발을 높이 들고 다녔을까요? 야곱은 드디어 하람 도시가 있는 밧단 아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고대 근동, 또 오늘날의 중동에서 물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물이 나오면 큰 돌로 막아 우물을 만들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큰 돌은 성인 2~3명이 힘을 합쳐 밀어야 할 만큼 컸습니다. 목자들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시간과 풀을 먹이는 시간을 따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그런 양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아는데요? 네? 그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고향을 떠난 지 100여 년. 야곱의 나이 현재 77세. 더구나 리브가의 친정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 따로 주소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그런데 우물을 하나 딱 발견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30여일 동안 걸어왔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길을 떠나면서 맨 먼저 우물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양들에게도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생명의 근원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친척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물을 찾아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똑똑해서 우물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찾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본즉 이것은 야곱이 우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네라고 그랬잖아요. 사닥다리,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그곳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똑같은 감탄사,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한 그 우물로 라헬을 인도하셨습니다. 6절, 평안 아니라 본즉 그의 딸 라헬이.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우물을 보여주셨고 양을 몰고 오는 라헬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야곱과 라헬을 우물가로 인도한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못 간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는 진행형 문장입니다. 만나러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있을 때 형 아론이 이미 이곳을 향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시내 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매우 넓은 미디안 광야 중에서 하필이면 시내 산에 모세는 양을 치러 갔고 애굽에 있던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 산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아론을 만났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할 줄 알고 이빨을 뽑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우물을 보게 하시고 또 라헬을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준비하심은 알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순탄하게 우물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유일한 소망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물은 공동 소유이므로 양에게 물을 먹이려면 같은 시간에 해야 합니다. 야곱은 물 먹일 시간이 아닌데도 그들이 미리 와서 양을 눕힌 것을 보고 나름대로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뒤늦게 온 라헬에게 혜택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야곱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들만한 이 돌을 라헬이 나타나자 그녀 앞에서 혼자 옮겼습니다. 천하장사 야곱입니다. 기쁘면, 너무 좋으면 우리도 가끔 천하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곱고 아리따운 삼촌의 둘째 딸에게 입맞추더니 이제는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떤 낯선 남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양에게 물을 주더니 자기에게는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우니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순간이 너무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곱은 형이 지칠 때를 노려서 팥죽을 쓸 만큼 강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강짜도 아닙니다.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 주력량을 놓고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는 늘 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야곱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잔머리를 굴리며 살지만 그렇게 강짜도 아니고 믿음도 별로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힘을 쓰고 머리를 쓰지만 세상을 이길 만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바로 위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입니다. 끝까지 타락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친히 일하시는 신앙의 깊은 맛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무집에 온 손님처럼 미적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딱 그렇습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야곱의 지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식으로 한 복을 속임수로 빼앗더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한 수 위인 삼촌이자 장인이 될 라반에게 엄청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나 믿음의 실력이 없는 관계로 삼촌이자 장인이 될 라반에게 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며 실력을 키워야 세상에 속한 라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라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리니 라반이 곧바로 야곱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춥니다. 조카라고 하니 반가운 것입니다. 야곱이 환대해주는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영악한 라반이 이것을 얼마나 악용했겠습니까? 창세기 29장 14, 15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는 것은 정당하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드러나지만 절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제대로 세상 사람인 라반에게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29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대하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대하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복부가 있다더니. 라헬은 외모가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총기가 있고 야무집니다. 야곱은 어쩌면 우물에서 만났을 때부터 라헬에게 한눈에 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라반이 마땅한 품삯을 말하라고 하자 돈이 아니라 라헬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했겠지요.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내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내야 하는 지참금을 품삯으로 대신 갚겠다고 했습니다.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당시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것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조건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이라는 완전수를 봉사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진짜로 결혼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한 여자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19절 20절 라반이 이르되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 70세가 넘도록 있을 만큼 집념도 강하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라고 할 만큼 장깨도 능하지만 한 여자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할 만큼 순정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참 본받고 싶습니다. 라헬을 만나서 울었던 것처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정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은 약속대로 7년을 봉사한 뒤에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께 내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이에 라반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라헬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라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언니 레아를 합법적으로 야곱의 아내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속아 결혼 첫날 밤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보낸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라반이 야곱의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라헬인지 레아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잠자리에 들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별별 일을 겪는다 해도 야곱만큼 많은 일을 겪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아내가 바뀌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와 부족함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선택과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의 야곱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나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거대 근동에서는 일주일의 결혼 축제를 다 채우지 않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면서 결혼을 합법하기 위해 7일을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왜 이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7년을 봉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핑계에 불과합니다. 야곱을 7년 더 부려먹을 게 지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계략을 이제야 눈치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 방법이 없어요. 상대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도리어 교묘한 수로 잘못을 내게 뒤집어 씌우면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정말 쪼다 같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완벽하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거름삼아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무슨 열매를 맺을는지 알지 못해서 억울하고 원통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열매를 맺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 야곱은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라헬을 보는 순간엔 볼지어다 보라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야곱으로서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7년이면 결혼해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신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 망한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어려움이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당당 멀었다는 것. 더 심란한 야곱의 삶, 정말이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야곱의 삶,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발을 높이 들고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정말이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삼촌 라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우물로 인도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 여인은 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더니 정말이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 맞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절대 믿음으로 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야곱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믿음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말씀하셨던 믿음의 아내도 금방 얻을 것 같고 일이 척척 진행되어 조만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아 마음이 완전 설렜습니다. 야곱은 정녕 고향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벌써 잊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과정이 그냥 평안하고 순탄하고 편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일까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선택한 곳 밧단 아람에서 징계를 동반한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야곱, 그보다 한 수 위인 남자, 그의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그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믿음의 스파링 파트너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나 믿음의 실력이 없는 관계로 라반에게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두들겨 맞고 얻어터지고 속수무책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울 때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혹독한 훈련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삼촌 라반을 통해 배우게 되는 야곱.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봉사했던 순정파 야곱. 그토록 바랐던 결혼 첫날 밤, 전기가 아직 발명되지 않는 관계로 천막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당연히 라헬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 자신 옆에 누워있는 여인을 바라보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딱하니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삼촌이자 장인이 되시는 라반을 찾아갑니다. 라반이시여, 당신의 뜻의 이름은 흰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정직해야 할 텐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야곱이 참 성실히 봉사했나 봅니다. 라반이 7년을 더 무료로 일시킬 생각을 할 정도이니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분명 삼촌이자 장인 라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더니 어찌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야곱처럼 나의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결정해서 일어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실력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런 상황을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빚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줄, 제대로 키워줄 라반과 같은 스파링 파트너를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넘어져 있다면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나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말입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아니 더욱더 힘든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더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오뚜기가 되어 다시 일어나, 다시 벌떡 일어나 싱긋 웃으며 주님, 저 끄떡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의 발을 높이 들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